이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금요일 저녁, 불타는 금요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또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래서 불타는 금요일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으로 불타는 금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입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덥더니 지금은 또 이제 많이 춥습니다. 벌써 이렇게 추워졌는데 우리는 인생의 또 가을을 맞이하고 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합니다. 언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지 모르는데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인생을 정말 소중하고 보람 있게 사용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흘러가는 인생,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버킷리스트를 짜는 거를 또 유행처럼 합니다. 그럼 버킷리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것, 먹고 사느라고 그냥 앞만 보면서 달려왔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은 내가 정말 하고 죽어야겠다.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놓고 이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20대 청년인 것 같아요. 20대 청년의 버킷리스트 10가지 써놓은 걸 보니까 이런 겁니다. 가족들이랑 다른 나라 3가지 이상 가보기, 커플 만들기, 직접 내가 요리해서 가족이랑 같이 먹기, 또 시험을 100점 맞기, 또 배 타고 낚시하러 가기, 엄마 아빠랑 같이 그림 그리기, 진짜 커다란 눈사람 만들기, 가족들과 다 같이 캠핑 가기, 엄마에게 칭찬받기, 엄마 아빠 꼭 안아주기. 한편 50대가 쓴 것으로 보여지는 버킷리스트도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주도 1년 살기, 제주 368개 오름 취재 및 오름 탐방을 주제로 책 쓰기, 매일 나를 위한 3시간 투자하기, 은퇴 후에 바다 조망 가능한 곳에서 살기, 친구랑 호주 및 뉴질랜드 2달간 여행하기, 해파랑길, 남파랑길, 서해랑길 도보 여행하기 및 책 쓰기, 마무리 못한 학업 완료하기, 세계 여행을 위한 외국어 공부하기 및 이를 토대로 한 세계 여행, 삶의 해안을 깨우치게 해주는 멘토랑 죽을 때까지 교감 나누기, 재능 기부 및 봉사활동 하기.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는 어떤 겁니까? 한번 여기서 나눠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내가 이것은 꼭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고 또 무엇으로 채우고 싶습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시간관리 강의로 유명한 한 교수님이 강의를 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릇을 하나, 유리병을 하나 크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큰 돌 여러 개를 갖다 놓고 가운데는 작은 자갈들을 갖다 놓고 한쪽에는 모래들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 병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그러더니 큰 돌 몇 개를 이렇게 쑤셔서 넣습니다. 큰 돌 몇 개를 넣고 나니까 별로 이제 들어갈 공간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제 다 찼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네, 뭐 거의 다 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작은 자갈들을 그 구석구석에다가 이렇게 부으니까 그 구석구석에 비어있는 자리에 작은 자갈들이 차오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찼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 이제는 다 찬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남아있는 모래를 또 붓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없어 보였는데 그 공간 안으로 모래는 작으니까 그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딱 들어가면서 그 그릇이, 유리 그릇이 가득 찼어요. 자,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실험을 보여드렸는데 이 실험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케줄이 아무리 꽉 찬 것처럼 보여도 새로운 스케줄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큰 돌을 가장 먼저 넣지 않았다면 큰 돌을 병 속에 영원히 집어넣지 못했을 거다라는 점입니다. 자, 모래를 먼저 넣었다면은 빈 공간이 없죠. 자갈을 넣어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큰 돌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돌을 먼저 넣어야 그 다음에 자갈도 넣고 모래도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얘기한 건 뭐냐면 재미있는 것보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급한 일, 재미있는 일로 내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로 내 인생을 채워야 된다. 이게 교훈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생각하는 큰 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랑, 열정, 또 믿음, 건강, 가족, 친구.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자갈, 이런 것들은 자기의 직업, 차, 또 재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래란 것은 그 밖에 사소한 것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큰 돌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하나뿐인 인생의 그릇에 채우고자 하는 큰 돌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모래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자갈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큰 돌을 채워 넣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바쁘죠. 이제는 가족들 얼굴 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바쁩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 순간 벌써 가을이 왔네. 벌써 추워졌네. 벌써 겨울이 왔네. 벌써 인생의 종말이 왔네. 시간이 쏜살같이 달려가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채우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큰 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돌이라고 말씀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예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에 오는 것도 예배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예배도 예배이고,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도 삶의 예배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릇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으로 먼저 채워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또 다른 중요한 큰 돌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는 그냥 재밌게 친하게 지내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족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중요한 일이고 그게 큰 돌입니다. 그 다음은 또 뭡니까?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는 아주 익숙한데 전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안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진 것처럼 스스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만큼이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기도 하고, 관계 안에서 훈련받기도 하고,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도 훈련받기도 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그 훈련이 아주 인생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한 행위,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 에베소서에서 2장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 인생에 좋은 것, 즐거운 것 이것 채우다가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린 그것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족들을 보시고 나를 통해서 성도들을, 교회들을 보시고 나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보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와 열방을 보십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신다는 얘기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일들로 우리 인생의 그릇을 채워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생명의 일꾼들로 세우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인생의 사명입니다. 그게 중요한 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가? 나를 통해서 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으로 서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조금 있으면 주님을 만날 텐데 주님 물어보실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무엇을 채울 것인가,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버킷리스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명 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전원일기로 또 유명했던 그 탤런트 김수미 씨가 또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이분이 또 신앙생활을 한 지 이제 몇 년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하는 영상이 있어서 우리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미 집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는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 교회 초청했다 생각하고 간증 듣는다 생각하고 한 12분 정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꼭 원두막에서 한영훈의 님의 지국을 읽으시면서 님이요 우리 님은 어디 가셨나이까 하면서 그러면서 영호가 이 님은 우리 조선 일제 시대 외놈들이 조국을 노래하고 그러면 잡아가니까 님이라고 펴놓은 것이요.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고3 때 부친 사망, 봄에, 가을에 모친 사망. 전 대학교 준비 때문에 내려가서 장례만 치르고 아버지가 늘 읽던 명심보감 책을 그것만 하나 들고 올라와서 서강대학의 국문과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대학 등록금은 20몇만 원이었는데 저는 우리 뭐 친척 중에 그래도 고모라든가 누가 다 잘 사니까 전화하든가 편지하면 오겠지 하다 깜빡 놓쳐가지고 등록금을 못 냈어요. 그때 서강대학교의 이근삼 교수님이 너는 얼굴이 배우해도 될 얼굴인데 너 내 제자가 MBC에 있는 PD로 있는데 한번 찾아가 봐라 해서 가서 마침 여공지 시험이 있다. 시험을 한번 봐라 해가지고 시험 봐서 합격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30만 원에 한 15,000원짜리 방에 여민동에 살았어요. 겨우겨우. 근데 코카콜라라는 CF가
아는 지인들이 내 옆에 오래 있던 60 넘은 여자 매니저가 있었는데 한 번 그러더라 심각하게 선생님 이거는 정신병이에요. 왜 밤 문화를 못 즐기세요? 정신병이에요. 무서워요. 지금도 집에 있는 게 안전해요. 죽지 못해 그 생일 파티 친구들하고 놀다 해가 치려고 하면 심장이 뛰어요. 이거 정신병이에요. 건강한 생각 아니에요. 밤 문화를 못 즐겨요. 그리고 무서워. 아침에 일어나서 막 공황장애가 오고 이러면 너무 심장이 뛰니까 이 술을 그냥 이렇게 딱 반 컵에 꿀떡꿀떡꿀떡 한 입도 꿀떡꿀떡꿀떡 5번 하면 반병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뚜루해지면서 묘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게 그렇게 한 10몇 년을 하다 보니까 거의 알코올 중독까지 절대 밖에서는 안 먹어요. 밤엔 또 안 먹어요. 아침에는 그걸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하고 약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치료했는데 처음 성격 공부하게 된 하와이에서 오신 강주리 원장님이 저를 놓고 김수미 자매 아침에 먹는 술 끊게 해달라고 제가 술 끊게 해드릴게요. 100일도 들어갑니다. 제가 포도숨 쳤어요. 그렇게 마세요. 그러면 정말 어느 날부터 그러면요 빈속에 그러고는 이기질 못해요. 일이 있는 날은 할 수 없이 나가는데 일이 없는 날은 그냥 꼬드러져서 밤까지 자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거기다 또 담배까지 피웠죠. 그거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 거기다 남편은 유복자의 외아들이라 자기밖에 몰라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루해주고 걷어주고 한 번도 나는 남편한테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 스타일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쁜 여자 집에 갖다 놨으니까 됐다지 케어를 할 줄 몰라서 그러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간절히 괴로웠고 그 어렸을 때 혼자 그렇게 살았던 트라우마가 정신적으로 병이 온 걸 그걸 건강하게 치료해야 되는데 숨어서 하다가 어느 날부터 정말 이렇게 술병을 봤는데 무슨 귀신 뜨거워지는 것처럼 술병을 탁 던져버렸어요. 싫었어요.
네, 저 영상이 이제 작년 영상이고 이제 금년에 75세 일기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 때는 몰랐겠죠. 또 1년 만에 또 하나님이 부르실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또 허망하다 그럴 수 있지만 금년에 부르실 줄 알았으면은 더 일찍 믿을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때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과 간증이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믿은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교회 와서 봤는데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또 우리의 모든 신간을 편안하게 하고 낯빛을 바꿔주고 말이 달라지게 하고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로 우리가 또 살아 돌아다니는 또 그런 전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옛날하고 오늘하고 문화도 달라지고 모습도 달라질 수 있고 그 열기는 바뀔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신 그때는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던 12돌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 2세대 만나 세대라고 부르는 이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서 그 요단에서 주워온 12개 돌을 딱 쌓고서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하게 됐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간 곳이 이제 여리고 평야인데 거기 그곳을 이제 나중에 길갈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그 12돌을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돌을 쌓았어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돌을 쌓게 했는데 그 돌을 쌓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지금 앞에는 뭐가 있냐면은 3km만 앞에 가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평지고요. 여리고는 저 위로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에 여리고성에서 여기를 다 내려다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그 아모리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서 간담이 다 녹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이잖아요. 간담이 다 녹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면은 절대 안 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싯돌로 갈아서 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 20대 이상 남자들 다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해라 그랬습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남자 생식기의 표피 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특별한 관계란 것을 몸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때는 이제 할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 지금도 뭐 그런 포경 수술도 하지만은 뭐 위생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발달한 의학도 아니고 붓이 돌을 갈아서 돌로 할례를 베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회복하는데 빨라야 일주일 걸립니다. 그 지역에 한참 예전에 창세기로 34장 그때로 올라가면은요, 그때 야곱이 자녀들 데리고서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곳에 세겜이라는 그 젊은이 추장이 그 야곱의 아들 디나를 보고서 예쁘니까 강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그 딸을 달라고 뭐 난리를 폈는데 그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허락해 줄 테니 그 대신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 받으면 우리가 다 받아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돌을 갈아서 표피를 자르고 아파가지고서 몇 날 며칠 동안 그렇게 누워 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집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 그만큼 할례 받고 나면은 전쟁 불능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가나안 족속하고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세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에 나갈 사람, 전쟁을 수행할 사람이. 자, 지금 그러니까 전열을 가다듬고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하기도 바쁜 시간입니다. 요단강까지 건너왔으니까 바로 코앞에 3km 앞에 우리가 싸워야 될 여리고 성이 있어요. 굉장히 견고한 요새이고, 여러분 그것을 공격해서 이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바쁜 시간에, 공격을 준비해야 될 시간에, 방어를 철저해야 될 시간에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따져 물었겠죠. 그렇게 생각했겠죠. 지금은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중요해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저기 저렇게 뻔히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할례 받고 이러고 다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으면은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예전에 야곱의 딸 그 일들을 기억 못합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 말씀을 읽은 것처럼 만나 세대는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무장된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은 후에는 그곳에서 유월절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할례를 받고 유월절 제사를 드려요. 유월절 이 제사는, 이 하나님의 제사는 할례 받지 않고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도록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것, 그거를 먼저 하라고 하신 겁니다. 전쟁은 그 다음이에요. 지금 전쟁을 준비한 사람들 앞에서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나서 믿음으로 나가서 나팔 불고 여리고 성을 함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작전부터 짜야죠. 상황을 먼저 현실을 파악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물론 우리가 계획적이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가 큰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은 그렇게 따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무조건 그냥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믿음, 현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고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일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김수민 씨 보여준 간증처럼 여러분 대학 가려고 그러다가 돈이 벌리니까 인생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대학은 뒷전이고 꿈은 뒷전이고 돈 벌러 다녔고 연기가 최고 우선이었습니다. 건강도 망가졌습니다. 많은 인기와 또 돈을 가졌지만은 가정도 꾸렸지만은 내 인생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질 때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기뻐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또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이 얽어매여 있는 거 빨리 끝내고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가 그때가 행복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 할 수 없을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또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고 중요한 일들도 많고 걱정되는 일도 많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귀한 시간 믿음의 이 교제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잘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택과 이 발걸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깊이 더 진하게 만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미 응답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응답은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응답을 확신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응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